부이치치 손도 발도 없는 그가 행복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감사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인내로 후련하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또 인내로 후련하는 사람이 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시즌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아무도 한 사람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 주님을 찾아오는 그 사람마다 영접해 주셨다. 그 원어상의 의미가 기쁘게 환영하고 맞아주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너무 기뻐해주고 행복해주면, 야, 너 정말 잘났다,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왔어? 아이고 참 별꼴이야.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환영해주고 반겨줘도 기쁜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즌을 보내더라도 기쁘게 맞아주신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주님은 주님에게 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육체적 아픔과 상처도 회복해주는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힘이 있으십니다. 또 마음의 상처 오래갑니다. 마음의 상처도 보듬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영적인 시험에 들어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쳐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배불렀지만 육신은 또 육신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배고픈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12바가지가 넘도록 5,000명을 먹이고도 남도록 예수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감사가 넘칩니다. 영접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의 시즌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풍성하고 풍성한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오늘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어디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북쪽 땅이에요. 가장 북쪽 땅에 뭐가 있냐면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그 헤르몬산이 굉장히 높고 날씨도 북쪽으로 갈수록 추운 것처럼 서늘한 지역이에요. 저도 그 지역에 한번 갔는데 거기에서는 산에서부터 흐르는 물줄기가 있는데 그 물이 시내처럼 점점점 커져서 그것이 바로 요단강의 근원지이고, 요단강에서 물이 더 흘러가면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더 내려가면 그 유명한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염분이 굉장히 높아서 수영을 못하는 해병대 저도 가도 마음껏 떠다닐 수 있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 원줄기로 올라가면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줄기로부터 요단강,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헬몬산에 가면 아주 큰 반석 같은 암벽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물이 물줄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암벽, 바로 물이 솟는 그 암벽에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모양을 그 반석에다가, 암벽에다가 크게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판신이라고 하는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몸은 염소의 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일루미타미처럼 요즘 이 새로운 종교 세력을 이루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비슷한 그런 판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 바위 밑에 염소를 갖다가 막 제물로 바치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도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의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염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의 종교와 명예와 부를 따르고 그걸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믿고 있는 수많은 우상과 신들 암벽 위에 새겨놓은 이 우상을 섬겨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지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로 이어가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강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신앙 고백합시다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믿느냐?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요구에 부응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신앙 고백이 뭐냐?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이 뭐냐?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굴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그 외아들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인데, 오늘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봅니다. 16장 16절이에요. 베드로가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 더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서 마태복음 본문을 보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하신 주님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주었단 말이죠. 그것이 첫째는 왕이 세워질 때 선지자가 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를 하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백성을 통치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줬단 말이죠.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데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조금 똑같은 사람처럼 다르죠. 기능이 달라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는 자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임명자로 삼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 왕은 온전하게 통치할 수 없어요.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 유명한 다윗 왕도 흠이 있고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선지자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제사장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씻을 수 없어 해마다 그 죄를 가지고 용서를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완벽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되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다른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4번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 되어서 자신이 죽어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원자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만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믿는, 이게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부터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대로 함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다음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 고침받고 우리는 돈이 많이 벌리고 우리는 막 건강한 것만 복이라고 하는데, 진짜 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를 네가 참말로 복이 있다 선포해 주신 것. 그리고 그 복 위에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믿는 그 현장마다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현장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후로부터 예수님이 더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가는 곳마다 자유가 있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해방이 있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있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영광이 따라와야 될 건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신 후에부터 아니다, 이제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받고 잡히고 죽을 것이다, 고난을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다음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갚아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신 값을 치러준 겁니다. 죄의 값을 치러준 거예요. 형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준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아파해 주시고, 대신 맞아 주시고,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신앙은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강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해, 세상 많은 죽어가 영원한 형벌이 운명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져주셨다. 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다음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안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단순히 사형 형틀이 아니고 우상처럼 십자가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앙 고백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거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세상의 종교를 창시한 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미리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은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길로 가는 것, 죽음의 길로 가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합니다. 엠마오 길로 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인 줄 모르고 같이 그 엠마오까지 가는데도 그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왜? 우리는 인생의 사람의 죽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인데, 음성도 비슷한데 예수님이라고는 까맣게 생각을 못해요. 인생의 상식에 탁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엠마오 같은 그 두 제자가 예수를 알아보게 되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때 예수님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에게 직접 보이셨다는 사실, 이거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리라 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사람을 죽이고도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을 올바른 형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도 증거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만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님 주신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헌신도 헛것이고 예배도 헛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이거를 입으로 말하는 게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입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저는 신앙 고백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2000년 전 주님을 보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고백합시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요,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대속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늘 행복하지만 않지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고충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라는 위대한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수고와 고통이 더 많아 기쁘고 즐거운 일은 잠깐인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부활할 그날을 더 기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 신앙이고요. 이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말로 하는 것과 여러분 스스로 말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부터 3번까지 우리의 입술로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는 것입니다에다가 믿습니다 바꿔서 다시 한번 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신앙 고백합시다. 여기 신앙 고백을 영어로 보니까 고백이 go back, 돌아가다라는 건데 날마다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의미로도 신앙 고백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힘을 얻고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그 현장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으로 돌아가면 힘이 나고 살만한 세상의 부이집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신앙으로 돌아가는 신앙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뒤에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죽음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어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앙 고백자들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